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뭐 특별한 뭐 절기라고 해서 그 주에 맞는 뭐 그런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정해진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특세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금요일 고난 주간까지만 이 특세하는 게 좀 아쉽다. 죽으셨으면 부활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제가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죽으신 것까지만 하고 이게 우리가 그냥 끝내는 게 좀 아쉽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면 증거를 대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지 증거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이 예수라는 존재가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의 이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는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시고 또 활동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 그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그리고 그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갔던 것,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그 시신이 사라진 것까지, 모든 역사가, 믿던 믿지 않던,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역사가들은 그것만큼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존재했습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었고, 우리가 알듯이 그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고,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갔고,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갔던 그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이것은 모든 역사가들이 사실이라고 동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너무나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객관적 증언들과 기록들과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수에 관한 사실들은 이 시대 가장 맹렬한 불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 교수까지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것까지는 나는 인정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된 지점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정말로 이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정말 살아났는가? 그게 정말 사실인가?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간의 논쟁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첨예한 논쟁거리인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거 앞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부활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신인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믿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날조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지,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정황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만 하는 맹종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맹종의 영역이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증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대보라고 해요.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예수의 부활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문제 이전에 역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떤 정황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우리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생각보다 놀랍고 견고한 정황적 증거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길지는 않습니다. 5가지를 함께 나눌 것이고, 사실은 이것 외에도 차고 넘치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5가지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의 문제에서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문제를 논증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는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비기독교 역사가들도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116년경 그의 저서인 연대기라는 역사 기록에 그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유대 사람 예수는 티베리우스 치하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다. 이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키투스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역사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조차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이 사실이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 도망갔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 당국이 이 고안해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처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죽음의 방식인지 당시의 로마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기 이미 전부터 심각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특세 동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의 채찍은요, 그 끝에 납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휘두르면 그 끝에 있는 납조각이 살에 박혀요. 그리고 그것을 빼내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은 그 로마의 채찍을 밤새도록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채찍을 맞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 채찍을 맞다가 사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온전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올라가셔서 오후 3시까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위에 못 박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록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이 군인들이 예수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을 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이 현대의학은 심낭삼출이라는 증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사망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명백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물과 피가 분리된 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바로 창에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죄수의 생사를 확인한 전문가였어요. 만약에 죄수가 사실은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고 잘못 보고라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적 이 생존이 정확한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실수할 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이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기절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밤새도록 채찍을 맞으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심지어는 창에 찔리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 당시로서도 예수님은 극심한 탈진과 탈수 그리고 과다출혈의 상태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살아 있을 리도 만무하지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그가 사실은 기절했다가 깨어 있었다 치자고요. 그렇게 한들 만신창이인 예수가 건장한 남성 둘이 옮겨도 힘든 이 돌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서 중무장한 로마의 경비병들을 맨몸으로 물리치고 유유히 사라졌다? 여러분,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예수의 신이 사라진 것을 설명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이것이 이 부활 논쟁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첫 번째 역사적인 토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들어가신 무덤으로 향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으셨다. 그러면 도대체 그 시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후 며칠 후부터, 불과 며칠 후부터 갑자기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 제자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입증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예수님의 무덤을 파묘하면 돼요.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을 다시 파서 끄집어내서 봐라,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종교자들은 끝내 예수의 시신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 예수의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었거든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에게 조작된 진술을 강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종교자들이 이 경비병들을 불러서 뭐라고 지금 진술 강요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잠들어 있을 때, 경비를 서다가 잠들어 있을 때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진술하라고 지금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 사실관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양측 모두 예수의 무덤에 들어갔던 그 시신이 사라졌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는가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무덤이 왜 비어 있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반대자들의 주장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주장들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거짓된 진술을 강요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거짓말을 강요합니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진실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간 상태였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맹세하고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예수 모른다. 예수는 나쁜 놈이다. 내가 그런 나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일 것 같냐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다 그랬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한 로마의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목숨 걸고 찾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3번째 증거가 있어요. 이게 약간 재밌는데, 이 3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다름 아닌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들. 아니 이게 무슨 예수의 부활의 증언인가?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으로 있는 것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대단한 증거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요, 철저히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 무시당하는 존재였는가 하면요, 유대 사회에서 인구수를 조사할 때, 사람들의 인구수를 조사할 때 거기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그 사회의 사람의 숫자로 계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존재성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자는 숫자도 셀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서 매우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요,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됐어요.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당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거짓말하고 조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증거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증언을 사람들이 앞세울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로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여성을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내세우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그냥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복음서의 공이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간힘을 써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을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네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여러분, 이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증거지만 그 자체로는 완전한 증거가 아니죠. 이제 우리 정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보았다는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데 먼저는 베드로였고 그 다음엔 12의 제자들이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적인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혹자는요. 수백 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이걸 뭐라고 반박하냐면 집단 환각설을 주장해요. 집단으로 미쳤거나 집단으로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현대 심리학을 조금만 알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환각이나 환청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현상이에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이 같은 것을 봤다? 같은 것을 들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이 본당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봤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저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 명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여러분이 지금 환각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 박은성 목사의 모습이 각기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느꼈고 똑같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논리의 충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객관적이고 뭐가 더 논리적이고 뭐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부활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바울의 극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저는 이들의 극적인 변화야말로 이 부활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 정황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이 제자들의 실패를 너무나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시각 제자들은 다 퍼져 잠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심지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죠. 어떤 제자는 너무 무서워서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알몸으로. 여러분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던 그 순간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며칠 전까지 겁쟁이가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며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며칠 후에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변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나와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매우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며칠 전에 벌벌 떨며 두려워 숨어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완전 변화돼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대다수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들이 목격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의 이 변화, 이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제자들보다 더 극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아니,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하게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데반의 처형을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파괴하고 핍박하던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의 박해자였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유대 사회에서 초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기득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바울은 서울대를 나온 재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집안도 너무나 유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지길 원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나왔어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숨만 쉬어도 이 당시에 기득권 세력으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랬던 바울이 자신이 미워하고 핍박했던, 예수를 미워했던 그 모든 주장들을 갑자기 한순간에 뒤집어 엎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던 것을 번복하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얻게 되는 더 좋은 이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상식이죠. 내가 어떤 걸 주장했는데 근데 그 주장을 뒤집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보다 더 무언가를 얻는 더 좋은 이득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주장함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던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를 다 잃게 돼요. 그는 사회적으로도 따돌림을 당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그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가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이득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하다가 그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참수를 당함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경제적 사회적인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이익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는 그 사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할 수가 있죠? 도대체 예수님을 부인하고 겁먹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혐오하고 핍박했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러죠.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믿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떤 사람이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목숨까지 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이어도 어려운 일인데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누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변화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옥스퍼드의 교수인
NT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는 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수백 페이지에 걸친 방대한 연구를 조사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 반대의 논리와 또 찬성의 논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한 결과 이 NT 라이트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역사가의 임무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빈무덤,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 외에는 없다. 그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의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분명한 정황적 증거들은 제가 오늘 소개한 5가지 이외에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평하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일까를 여러분이 조금만 공평하고 진지하게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그 증거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우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찬성하는 입장과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이고 어떤 것이 더 논리적이고 어떤 것이 더 상식적인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명확한 것이죠. 예수가 실제로 분명히 죽었다는 것. 그런데 그의 무덤이 비어 있고 그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500명 이상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겁쟁이 제자들과 핍박자 바울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순교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부활 앞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굳이 이런 자료나 증거들을 찾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증거들 앞에서 이제는 적어도 예수의 부활이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이 2선택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증거가 있다고 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대고 아무리 많은 논리들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것이 설득되어지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반드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들 앞에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믿던지 믿지 않던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지적 능력과 또 감정적 능력과 또한 우리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과 증거,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 생명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오늘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평생의 부활의 믿음을 품고 정말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내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복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이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천국의 소망과 아버지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주님을 여전히 영접하지 못한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광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주님이 깨달아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니 평생에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평생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애통한 것은 여전히 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신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가 살아나셨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